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건 동행입니다. 동행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계시는 거니까 오늘도 이 은혜가, 오늘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1년 2월 27일 날 부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자리에 이제 금요 심야 예배 때, 그때 김미란 청년이 이 자리에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참 재간증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야, 그때 그 부모님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은 어땠을까? 이게 무슨 예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주님 높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장 잘 다녀와서 대그룹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그냥 푹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날 줄 알았죠. 피곤한가? 예, 근데 그냥 쓰러져서 그 뒤로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2년여 지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기쁨으로 띠띠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진단이 된 게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증이라고. 야, 이 어려운 이름이 외워지네요. 예? 예,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증, 한마디로 뇌출혈인데 골치 아픈 아주 까다로운, 왜 암도 까다로운 암이 있잖아요. 뭐 췌장암 같은 거,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뇌동맥류, 이거 뇌출혈도 까다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통계적으로 반 이상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도 살아나도 후유증이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몹쓸 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쓰러졌어요. 뭐 저는 옆에서 아유 이제 가면서 이제 나도 그렇게 되나 보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 3자고 아무리 그래도 제 3자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참 마음 아파한들 그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까? 그게 곰곰이 생각. 야,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닌가? 진짜 잘 키운, 이제 잠시 잠깐 뒤면 시집 가고 손주 낳고 그래야 될 너무 이쁜 딸을, 야, 그거 참 그렇게 됐으니 어땠을까? 그러니까 야, 이 시가 와, 그냥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김 집사님, 엄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주님 도와주세요 외치고 외쳤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야 내가 감당하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면 이거는 가슴이 다 찢어지고 남아 있질 않을 것 같아. 그거 피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가는데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야, 그 사건이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저에게 재조명되더라고요. 야, 그 부모님, 그 집사님, 권사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에? 진짜 이거야말로 수렁이고 웅덩이에 빠진 채, 왜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려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6번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한 번 한 번이 다 생사를 오가는 막 그냥 아주 그냥 예? 야, 이거 난들 어떡할까? 이게 회복이 된들 어떡할까? 이거 계속 열고 닫고 하는데 뭐 의사들은 계속 얘기하고 이거 살아나도 그렇습니다. 그걸 듣는 부모 입장은 그래도 살아만다고 이건데 그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이제 평생 누워 있다. 그 누워 있다. 평생 이게 불구가 돼서 눈앞에서 가야 된다. 그 사실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 들면서 그냥 감사가 그냥 넘치는 감사.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렇게 된 그 청년이 3년 만에 다 회복이 돼서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3년 만에 결혼을 하고 애를 둘을 낳고 할렐루야. 야,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잘 몰라. 이쪽 계통, 의학 계통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야, 이게 이제 감탄하는 거지, 감탄.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 와, 2배 가득 차? 이 조그만 그물을 가지고, 와, 이분, 아,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와, 나를 떠나소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참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선교사들, 목사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를 어릴 때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그 최 목사님, 그분도 최 목사님이요. 그 중국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이게 선교라는 게요. 우리가 보기엔 물론 헌신이다 뭐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내면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있는 집안은 이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둥이 애가 셋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갔는데 저 산둥성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위해 청도 거기 지역에서 계셨는데 그 갔는데 문제는 이분 부인이 한족입니다. 중국인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데 자녀가 셋 있는데 막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말 때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애가 가가지고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향 떠나고 친구들 떠나고 그러면서 낯선 곳에 가니까 이게 애가 그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울증 모드 속에 딱 들어가더니만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품고 몇십 년을 이어가는데 그게 주님 위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양가적인 기가 막힌 감정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마땅히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사명감과 아비로서 어미로서 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막말로 나 때문이잖아요. 잘 있는 데서 아니 생활 잘하는 데서 갑자기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한 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갔는데 피해는 애들이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가 한 짓이야?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사명받고 말씀 듣고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선교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산 그 복음
그 어떻게든 나누고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어디 원망할 데도 없고 이건 어디 나눌 데도 없고 알릴 데도 없고 고스란히 품고 이게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월을 가는데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 이런 고백이 이구동성으로 항상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 견디고 소화하고 그 나서의 과정이고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참 이게 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목사님 그 사모님이 지금 현재에도 당하는 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은평이라고 이게 참 그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한 50 됐을 겁니다. 50이 됐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지금까지 품고 견뎌가는데 애들은 이미 정신이 그렇게 돼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애들은 단명합니다. 알지만 근데 이거를 부모가 섬겨내서 이렇게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끌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쏟아내는 부모의 기가 막힌 헌신, 특히 그 어머니의 그 사모님의 그 기가 막힌 그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곁에서 우리가 보면서 가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야,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병든 자녀, 병든 몸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냥 느닷없이 찾아온 그런 일들 겪으면 이게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전할 데도 없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겪으실 겁니다. 여기 다 그런 가슴에 그런 가슴 아래를 하시고 그걸 견뎌내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훈장이 되고 그런 삶의 세월을 다 살아오셨을 거예요. 다윗도 그래. 다윗 왕인데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하는 그런 시인이고 진짜 탁월한 시인이죠. 그런 분인데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습니다. 이게 그때 쓴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은 장인에게 쫓겨. 장인에게. 그것도 공권력을 가진 왕인 장인에게 아주 경쟁자로 여겨져서 죽어라고 쫓겨요. 10몇 년을 쫓기니까. 그 세월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나나. 저 사울이 이게 언제 끝나나. 그 기가 막힌 세월 속에서 이 길들을 걸어가면서 기다리고 주님 이거 언제 끝나나요? 기다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주님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주님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기다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주님 이게 언제 끝날까요?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 문제들일 수 있고 어떤 문제 이거 언제 끝나나? 주님 이거 언제 끝나나? 기다려. 장인에게 쫓기지.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겨.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쫓기면서도 그 애만은 건들지 말아달라. 쫓기면서 자기가 이게 역성혁명이죠. 자식이 혁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했는데 도망가면서도 내 아들 압살롬.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군사들 장군들에게 아들만큼은 제발 보호해달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쫓기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미친 채 하면 살아남으려고. 제가 이 시편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올려놨어요, 자막에. 근데 뭐 그런 거 다 보고 참 좋지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쫓기는 마음들이 어땠을까? 그 자식에게 그렇게 되는 마음이 어땠을까? 자녀가 그렇게, 이 다윗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도 봐요. 그 금식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쳐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식이 자기 때문에 죽는 것도 봐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인구조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뜬 눈으로 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절 죽여주세요, 이 소리죠. 이런 기가 막힌, 하여간 수많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신뢰죠. 감정적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겁나고 어떻게 될까 봐 피눈물이 나고 괴롭고 아프고, 그 심정이 막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감정이 됐는데, 영은 주님을 향한 기대와 그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항상 믿음의 백성들은 이 양가적인 감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면 이 감정들이 점점 이젠 장악이 되는 거죠. 덜 부담스럽고 덜 불안하고 덜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양가적인 감정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알아. 기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 왜 두실까요? 다 그런 상황이 있으셨고 지금도 있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 그러면 점점 성숙해집니다. 점점 자라나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이게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그 장애를 입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 사상이 있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보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각으로 그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정,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일을 당하면 늘 그 감정과, 인간이 감정이 있잖아요. 더 예민해지잖아요. 이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이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일을 당하면 그래요. 근데 항상 이 믿음을 기본적으로 평소 때 계속 가지고서 주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거야 하는 믿음을 계속 가지세요. 이걸 그냥 지금 이 평화의 날에 이 마음을 계속 가지세요. 그래야 그 고통의 날, 전쟁의 날에 그게 믿음이 작동되는 거야.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실족합니다. 잘못하면 넘어져요. 거기서 쓰러져 버려요. 예,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아주 허망하게 믿음의 백성이 자빠져가지고 아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를 잘못하면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이 마음을 가지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마음을 가지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습니다. 근데 살리시죠? 결국 죽을 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병이라는 게, 죽을 병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아니 완전히 누군가를 시련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문제인데 새로운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빨리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길게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깊게 아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이 쓰여지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연단돼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기로, 기회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뭐라?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고난을 보는 눈으로 세팅을 하세요. 장착을 하세요. 그러면 못 건드려요. 그러면 사탄이 못 건드려요. 왜냐? 건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고난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더 세지니까. 고난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더 세지니까. 예? 어려움 주면 더 주님을 사모하니까. 자기 손해날 짓을 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탄의 왕국이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손해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연하여 내가 주님께 더 빨리 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결국 이 슬픔이 변화해서 뭐가 되고? 네?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배옷을 벗겨, 슬픔의 배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는 은혜의 역사, 전화위복의 축복,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걸 붙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세요. 내 삶의 지난 과거를 보세요. 그때 그 고통을 주님이 바꿔서 지금 뭐로 만드셨나? 진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아픔과 고난을 돌아보면 그걸 바꿔서 이렇게 영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분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가 주시는 건 나쁜 게 없어요. 안 좋은 게 없어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되, 내 아픔과 내 감정의 고통과 내 지식의, 내 영성의, 내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그 한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이 감정적 기복과 아픔과 우울과 이 모자람과 이 어둠과 이런 것들은 주님께 뭐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간증하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마다 이런 놀라운 전화 위복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 감사, 감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난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배우시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는 은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하나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계속 부르짖으며 하나님 간구하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주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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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총을 입히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 전화 위복의 능력의 손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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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모든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고 거주하고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